여러분의 삶이 요즘 어떠세요?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막히고 꼬이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떤 일이 잘 되어가고 또 막히지 않는 것을 잘 풀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말레이시아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분들 말레이시아 가더니 참 잘 풀렸어. 자녀들도 잘 교육하고 참 하는 일도 잘 돼서 앞길이 열렸어. 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막히고 꼬이면 안 풀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은 우리 요즘 한국 경제가 자꾸 꼬이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2016년에 경제 성장의 그 치수를 갖다가 자꾸 낮은 곳으로 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계속 화제를 일으켜가지고서 교환 조치를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정말 단종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어지고 뭐 수조 원을 지금 손해를 본 것으로 봅니다. 잘 풀려나가야 될 텐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남북 관계 꼬여가지고 안 풀리는 것은 뭐 지금 우리의 염려거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점점 꼬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 또 중국 어선들이 힘드니까 자꾸 우리 그 수역에 와가지고서 고기잡이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또 막아내려고 하는 해양 경비대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는데 이번에 또 해양정이 부딪혀가지고서 엎어지게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또 정부에서는 화력을 쏘도 된다, 함포를 쏘겠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중국이 발끈하면서 참 자꾸 그 외교적으로 꼬여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뭐 외교도 정치도 이렇게 잘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풀어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풀어내는데 노력을 많이 경주를 했어요. 시름에 겨워 시름이 속에 있을 때는 시름을 풀어내려고 노래를 부르고 어깨춤을 추고 이렇게 흥겹게 하면서 그 시름을 풀겠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다못해 심심하다 할 때는 또 심심한 것을 풀어내려고 심심풀이 땅콩을 먹는다든지 심심풀이 게임, 심심풀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심심한 것을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인생이 꼬이고 정말 어려운 것 같으면은 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합니다. 이 푸닥거리라, 푸닥거리가 풀어내는 겁니다. 풀어내는 거. 또 관계가 너무 얽혀가지고 깊은 원한이 있고 깊은 한이 가슴 속에 있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을 때는 또 살풀이라고 하는 그런 구슬하면서 어떻게든지 풀어내는 삶, 풀어나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참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정말 풀어져 나가는, 풀어져 가는,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비유로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성경에 보니까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완전히 꼬부라진 인생, 완전히 막히고 꼬이고 꼬부라져 버린 이 여인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꼬부라져 버리고 뒤틀려 버린 그런 인생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을 강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매여서 몸만 꼬여진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뿐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가 다 꼬이고 막힌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근본을 풀어주시고 그의 삶을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아나넥들이 추수하는 그 들녘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중에는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도 들어있습니다. 모습은 굉장히 평온하고 그 그림을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그림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인생이 꼬이고 고통스럽고 막혀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렇게 지방을 다녀보니까 정말 가을이 돼가지고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아름답게 익은 벼가 하늘을 이고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농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요즘 쌀값이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잘 벼를 안 베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농민회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놓고서 쟁기로 그 벼를 갖다가 그냥 갈아서 엎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래요. 추수해가지고 그 탈곡하고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갈아 엎어버리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몸짓인 것이죠. 참 이 농민들의 문제를 또 잘 풀어야 되는데 하여튼 사회 곳곳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풀어야 될, 잘 풀어내야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들녘에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아름다운 아나넥들 모습, 그 가운데 룻의 모습, 이 룻 속에도 풀어내지 못하는 너무나 답답하고 꼬인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인데 그 어느 날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흉년이 드니까 어느 가정이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와서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부부가 왔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이 같이서 네 가족이 왔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부인이 그냥 과부가 돼 있는 겁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하여튼 룻이 그 아들 둘 중에 하나에게 시집을 가게 됐는데 너무나 꼬여가지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세 과부만 남은 겁니다. 과부가 셋. 거기에 룻이 하나로 껴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에 좀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있다 하니까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고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와 함께 이 룻이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희망이 없다. 날 따라와서는 절대 희망이 없다.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는 너희 족속에게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상황은 정말 그대로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 막혀 있습니다. 당장 그 늙은 시어머니를 또 봉양하게 되는 이런 무거운 짐까지 지게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이제 2장에 보면은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온 거예요. 남의 추수하는 들녘에서 그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다가 먹으려고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의 밭에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꼬이고 막혀있고 힘들었던 그의 삶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풀려나가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반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연히 그 밭에 왔는데 그 우연이라는 단어를 마침이라는 단어가 만나가지고 삼켜버리는 데서부터 오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제 곡식 베는 사람들 뒤에 이삭이 떨어지니까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가다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연히 그 밭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우연적 사건이라고 보는 이 룻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연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마침 그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보아스가 그곳에 갔고 이것은 마침으로 다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으로 다 해석이 되어서 인생에 풀려가지고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완전히 한 방에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건이 되냐면은 룻기 4장의 17절에 보면 이제 룻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어요. 근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정리를 해놨는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왕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혈통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 엄청난 이 블러드라인, 이 혈통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룻의 인생이 풀려져 나가게 되는, 잘 풀려나가게 된 그러한 것에는 풀려지게 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려지게 하는, 마침 보아스를 그곳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사건들을 생각할 때 무슨 말을 많이 쓰면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 이건 뭘 기초로 하고 있냐면 우연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우연히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우연히 그 일이 터졌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말투가 바뀝니다.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마침 그 일이 터졌어. 하나님께서 마침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이 깊어지게 될수록 우연적 사건이 다 필연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길에서 만난 것 같지만은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하나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에서 우연히 만나지만 그건 대본 속에 있는 것처럼 마침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 삶을 완전히 의탁하고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 소리가 나는데, 이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8절부터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난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랬더니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소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놀랍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해석하기보다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 소문 듣고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네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간 그 여인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결단했고 따라 나섰을 때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따라 나선 거 아니냐. 그런 너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너에게 보답하신다. 그 보답이 뭡니까?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결혼하고 하나님의 혈통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온전한 상이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보답이고 온전한 상이고. 이미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작은 은혜를 이 보아스가 베풀어 주면서 당연히 너에게는 하나님의 보답이 있을 거야. 당연히 너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은 결단을 하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결단의 핵심은 뭐냐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동서도 돌아갔지만은 룻은 끝까지 달라붙으면서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네. 그 성경에 보니까 붙쫓아갔더라. 그 너무 굳게 결심했더라. 네. 그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내어놓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꽤 됐을 텐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좀 도전적인 제목이라서 롯될래 룻될래. 네.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요 성경 읽다 보면 롯과 룻을 항상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제정신도 아닌데다가 설교할 때도 막 롯을 룻이라고 그러고 룻을 롯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혼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야 이거 좀 롯과 룻을 좀 비교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위에 붙느냐 밑에 붙느냐 차이인데 인생과 삶의 방향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롯은요 무슨 룻이 따라가는 시어미 그 나오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롯이고 옆에서 모든 아브라함의 역사를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을 치는 그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갈라서면서 아주 물이 넉넉하고 목초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등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망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여러분 도망 나온 두 딸이 어떻게 자손을 이어갈까 해가지고 굴 속에서
아버지를 갖다가 취하게 만들어 놓고서 아버지와 동침해 가지고 자손을 낳는데 그 애들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긴 겁니다. 패가 망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의 후손 중에 그 모압 족속에 사는 그 모압의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이에요. 룻. 그런데 이 룻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여인 과부된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인생을 맡게 되겠다고 결단하고 끝까지 붙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룻의 삶이 우연히 풀린 게 아니라 마침내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는요,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사시대 아시죠? 사사시대에 일어난 가정의 얘기를 쓴 겁니다. 사사시대는요, 엉망뒤죽박죽의 시간이에요.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그냥 자기들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암흑시대.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좀 빌고 돌아와가지고 조금 정신 차렸다가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희희낙낙하면서 우상 섬기다가 음란하다가 그러다가 또 주변 나라가 치면 또 빌고 돌아와가지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암흑시대, 그런 시대의 이 얘기입니다. 룻은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해석해 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이국 땅까지 가서 이삭 줍는 그러한 일까지 하면서 그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 좋을 때입니까? 지금 손톱 소재 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왜 믿어야 될지조차도 너무 혼돈스러워. 신앙이라는 의미, 기독교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막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마. 그런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이 사사시대의 룻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저는요, 목사지만 진짜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진 거,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제 신앙이 깊어졌을 때 군대 가서 한번 그랬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는 사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제 신앙이 깊어진 거는 말레이시아 땅에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눈만 뜨면은 코란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막 그냥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지어진 모스크들, 막 금요일날 되면은 막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막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서 막 모스크로 가서 절을 하고 하는 이런 이방의 나라의 땅에 와가지고 똑같은 모습들, 그들도 선하고 그들도 착하고 그들도 종교적 열심이고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그들도 헌신하고, 그들은 어느 정도 헌신하느냐, 뭐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모스크를 짓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폭탄띠를 둘러매고 들어가서 자기 몸을 폭탄을 터뜨리면서 뭔가 알라에게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정말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왜 나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던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절실하고 그런 믿음을 내가 갖게 됐느냐. 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반대적으로 정말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새벽별이 더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자기 아들까지 주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그러한 노력과 몸짓으로 쌓아가서 구원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 다른 하나님. 난 그래서 이단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인종이에요, 저는. 복음을 철저히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단으로 갑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붙잡고 결심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보답해 주시고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보아스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풀어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잖아요. 다 우리같이 이렇게 다 해외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비참하게 포로로 갔으니까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의 인생이 완전히 풀려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를 풀면서 삶이 풀려버렸어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번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바벨론 제국의 술사들, 현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내 꿈을 해석해라. 그 대신 꿈이 뭔지부터 얘기하고 꿈을 해석하래.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그러면 진짜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는데 이 다니엘이 그걸 풀어내면서부터 바벨론 제국의 완전 제2인자의 재상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바벨론 제국의 황제들은 명멸을 거듭하는데 4대까지 부동의 재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정말 잘 풀려진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저는 룻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잘 들으세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지만 다니엘이 정한 뜻이 다니엘의 삶을 풀어간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가진다면 꿈은 여러분들이 갖지만 그 꿈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룻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하심에 자기 삶을 맡기겠다.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결단의 삶을 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문제를 풀게 하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풀려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풀어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의 말씀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닫으면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그러게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달려가는 자들을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열린 연합교회다. 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여튼 조금 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해보기로 해요. 자, 빈 들녘에 황금불교 출렁이는데 막 이삭을 베고 있고, 별을 베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떨어진 이삭을 지금 룻이 줍고 있어요. 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 지금 룻은 이삭을 죽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줍고 있고 그 은혜의 밭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은 이삭을 줍는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 19장에 9절부터 10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을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이삭을 일부러 안 주어요. 떨어뜨려 놓습니다. 왜? 지나가는 나그네나 여기 말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 먹도록.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누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르고 자기도 먹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긍휼과 자비 속에 이 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따로 명령합니다.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니라. 야, 단 묶을 때 조금씩 빼가지고 이렇게 놔줘. 마음에 쏙 들었나 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정말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지만 정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쫓아가고 하나님으로만 살기 시작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됐네.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일부러라도 곡식 뽑아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그 은총 말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하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경험 못 하십니까? 롯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 사실은 꼬였고 비틀어지고 막혀버린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롯은 이미 보아스의 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약속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마침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확 풀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영적으로 굳이 키워가지고 해석한다면 이 보아스 자체도 그렇고 구속자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보아스의 밭 자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러나 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보아스의 밭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말레이시아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의 밭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열린연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날마다 은총의 꼴을 먹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마침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가치 있고 보람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좀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연에 있지 않고 마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시고 늘 약속과 인도하심의 밭에서 은혜를 줍고 먹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열면 닫을 자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풀려나가는 삶, 혈통대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치 있고 보람된 누새 삶과 같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더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풀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의 평안과 복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